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장면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분열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총평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총평으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종교적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악한 우상 숭배의 그 흔적들을 지워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 풍습을 왕궁에서 지켰습니다. 이 아버지가 조금 더 살았으면 히스기야조차도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에 떨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악한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결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 제사장 대신 외삼촌의 영향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한 2년에서 3년여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침략해 들어와서 몇몇 성읍을 정복하고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받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20장 바로 앞 19장 끝에 보면 이제 어느 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전쟁에 개입하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가 데리고 온 군사 18만 5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일시에 죽어버렸습니다.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 병사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도망가 거기서 신전에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거지요.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 위기를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갖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위기 대처 방식을 대략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조 증후군이고 두 번째, 존 웨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타조라는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근데 타조라는 동물은 뜨거운 여름, 너무 더우면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있는데요. 모래에 쳐박고 있으면 모래가 시원하기 때문에 모래 속에서 수분을 공급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 사냥꾼이 와서 자기를 죽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사람을 타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극복해야 되는데 메사가 임기응변식입니다. 존 웨인이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알죠? 서부 영화의 단골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남성다움의 대명사입니다. 이 어려운 일 당하는 여성들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이것저것 참견합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죽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죽는 거예요. 결국 이 자만심, 편견,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만하다가 큰일 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성전에 가서 면벽하고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를 당했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그 이야기는 하얀 벽, 아무것도 없는 그 벽에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면벽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그 행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읍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순종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충성은 성도들의 인격에 관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충성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데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쌩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 응답해 주고 싶은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시스기야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출발은 순종과 충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면류관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가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신의 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없다면, 내세울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자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눈물을 보고 그의 순종하고 충성한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내 날을 15년간 연장시켜 주겠다.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스기야는 응답받았습니다. 여기서 시스기야가 응답받은 이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얼굴을 벽을 향해서 서 있었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4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안 들는 것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세 번째,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세리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회에 1번씩 금식,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랑질한 거예요.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자랑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응답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2번째 시스기야가 받은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충성했기 때문에 약속을 부여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위기를 하나님께 갖고 나갔고 그 위기 속에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고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다, 여기에다 마침표를 딱 찍어요. 15년간 연장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는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뒤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리더로 세우고 응답해 주시고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이유가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생명 15년 연장시켜 준 이유는 히스기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다윗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제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동안은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한 것만 눈에 띄었는데 왜 오늘 아침에 히스기야 생명을 15년간 연장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다윗을 위한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구원의 언약이 유다 민족에서 이방인 민족 전체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에게 발전됩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